구약성경 11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8절부터 2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의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네, 제가 원래 창세기 10장 바벨탑 이야기까지 할 계획이었는데 하다 보니까 도저히 거기까지 갈 수가 없겠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9장 말씀까지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노아의 홍수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름이 셈과 함과 야벳이었어요. 이 아들들을 통해서 19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온 땅에 퍼졌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신 그 명령대로 또 노아에게도 이 명령을 다시 하셨지요. 9장 7절에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 번성하라. 땅에 가득하여 번성하라. 그 말씀대로 노아의 자녀들이요 자녀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져나갔습니다. 자, 이들은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에요. 홍수 이전의 사람은 없습니다. 노아의 가족들 외에는. 그 이유는 전부 다 홍수 이후의 사람들이고요. 노아의 가족들은 홍수의 때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면 홍수 이전의 사람들, 홍수 때의 죽음을 맞이했던 사람들과 다르겠지요. 당연히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방주에 불러주시고 살려주신 가족들이에요. 그리고 그들로부터 사람들이 퍼져나갔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서로 배려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갈 것만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안타까운 사건들이요 이후로 끊이지 않고 나타나게 돼요. 홍수 이후에 방주에서 나온 노아는요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20절에 보니까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이 구절을 보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노아가 처음으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긴 한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심었다라는 단어는 원어로 그냥 나타라고 하는데 심다라는 거예요. 그냥 심었다라는 말이요. 별 뜻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만약 포도나무를 노아가 처음 심었다라고 하면 처음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는 아마도 홍수 이전에도 포도나무를 심었었고 홍수 이후에도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성경에서 포도주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건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술이 노아를 통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여럿 만들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고 있었대요. 오늘 말씀처럼 포도나무를 심고 있는데 사탄이 다가왔대요. 사탄이 와서 물었습니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포도나무를 심고 있습니다. 포도가 어떤 나무입니까? 포도는 과일인데 아주 맛있고
시큼하면서도 달콤하고 너무 맛있습니다. 그냥 먹어도 맛있고 즙을 짜서 마시면 아주 행복해집니다. 그러자 사탄이 그러면 나도 함께 당신과 동업하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 포도나무를 함께 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래서 노아가 별 생각 없이 승낙하자 사탄이요 양, 원숭이, 사자, 돼지를 데려왔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차례대로 양, 원숭이, 사자, 돼지를 죽여서 그 피를 포도나무 뿌리에 거름으로 주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고 포도가 풍성하게 열렸지요. 이 포도를 즙을 짜서 마셨는데 이것이 숙성이 되어서 술이 되었고 이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게 되었대요. 어떤 부작용인가? 사탄이 데려와서 거름으로 준 동물들, 양, 원숭이, 사자, 돼지, 이 동물들의 습성이 차례차례 나타났다는 거예요. 처음 마시기 시작할 때는 양처럼 온순했다가 좀 더 마셔서 취해지면 원숭이처럼 춤추고 노래를 부르고 더 마셔서 취해지면 사자처럼 사나워져서 싸움을 하고 이보다 더 마시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취해져서 돼지처럼 추하게 토하고 아무 곳에나 뒹굴게 되었다. 이런 게 탈무드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술이 사탄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일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노아를 가리켜서 최초로 와인을 만든 사람, 최초로 술을 만든 사람 하는데 솔직히 잘은 모르겠어요. 노아가 처음 만들었는지 아니면 홍수 이전에도 포도로 즙을 짜서 먹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이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먹었던 노아가 취했다라는 거예요. 물론 포도주라는 것은 적당히 쓰면 약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하면 반드시 취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취하면 실수를 하게 되지요.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어딘가에 전화를 하거나 길거리에서 잠이 들거나 옷을 벗거나, 근데 이 중에 노아가 그걸 했어요. 옷을 벗었어요. 21절에 보니까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고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노아는 홍수 전에 어떤 사람이었지요? 우리 6장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노아는 홍수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의인이었고요, 완전한 자였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홍수 전에는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세상과 섞이지 않고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살기 위해 애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홍수 이후에는 그의 삶이 이전과 달라진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홍수 이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지요. 그리고 무지개 언약을 보았습니다. 그 이후 그러고 나서 바로 소개하는 노아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21절 포도주를 거하게 마시고 취하여 벌거벗은 채 잠이 들었다. 이거예요. 무지개를 보여주시며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시지 않겠다 약속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노아는 술에 취해서 벌거벗고 잠이 듭니다. 그래서 독일의 신학자 델리치는 이렇게 말을 해요. 큰 홍수의 물에서 자기를 지켜냈던 자가 포도주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다. 거대한 홍수가 오기 전에는, 또 홍수 때에는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냈던 자가 작은 물, 몇 모금 마시며 없어지는 이 포도주, 그 앞에서는 자기를 지키지 못하고 자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고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때로는 우리에게요, 홍수와 같은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굳건한 마음으로 믿음을 지켜야 하지요. 그러나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일이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다가온 홍수와 같은 일들이 지나갔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냈을 때, 이제는 한숨을 돌릴 때, 안심될 때, 평안해졌을 때, 그때가요 더욱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때입니다. 힘이 들고 괴롭고 힘들 때는요, 생각보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어요.
그래야 살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 일이 끝나고 나면, 이제 좀 살만해지고 나면 생각보다 우리가요, 느슨해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할렐루야 감사해요.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갈수록 간절함이 심각하게 줄어들어요. 학생들은요, 큰 시험을 앞둘 때는 간절해요. 하나님, 대학만 보내주시면, 취업만 시켜주시면 평생을 주님께 헌신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이루어지고 나면은요, 즐기느라 혹은 좀 더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습니다. 가정에 커다란 어려움이 있을 때는요, 금식하고 시간도 정해서 기도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 일이 잘 마무리가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때도 참 많습니다. 이상하게도 위기가 지나고 나면, 위기가 없었을 때보다 위기가 한번 지나고 나면, 그래서 평안해지면 생각보다 우리는요, 기도의 시간이 줄고 봉사의 시간이 줄고 교회에 오는 시간도 주는 것을 보게 돼요. 신앙에 관한 열심이 내리막을 걸어갑니다. 다윗도요, 언제 범죄합니까? 평안해졌을 때. 평안해졌을 때 밧세바를 범합니다. 광야에 있을 때는 안 그래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는 안 그래요. 모든 것을 이겨내고 광야를 다 지내고 나서 왕이 되었을 때, 이제 적들을 좀 물리쳤을 때, 평안해졌을 때 죄를 지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선줄로 생각될 때, 다 되었다 느껴질 때, 아 이제 됐구나, 이제 괜찮구나 할 때, 그때는요, 넘어질까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안주하면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잠깐만, 아주 잠깐만 쉬다가 갈게요. 아니요, 이 잠깐은 결코 잠깐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의 길은 참 이상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는 순식간이에요. 기도 생활에서 멀어질 때는 순식간이에요. 예배 생활 멀어질 때는 순식간이에요. 봉사 놓는 거는 순식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돌아오는 길은 10배 이상 힘이 듭니다. 예전에 기도 잘하시던 분들도요, 잠깐 기도의 줄을 놓고 다시 기도하려고 하면 쉽지가 않아요. 기도 잘 안 됩니다. 겪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아마. 예배 시간에 온 힘을 다해 예배드렸던 분들이요, 잠시 마음이 해이해져서 딴 생각도 하고 뭐 졸기도 하고 그러면은요, 에이 잠깐 이러다 말겠지 생각할 수도 있지만, 다시 신앙의 줄을 잡는 것, 예배의 줄을 잡는 것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떨어져 나갈 때는 순식간이에요.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때보다 10배, 100배 이상 노력해야 돼요. 훨씬 힘들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만이 아니고 여러분 어느 부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곳에 불만을 갖는 건 순식간이에요. 아주 몇 마디 듣고 맞장구 치다 보면요, 순식간에 불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교회가 이래서 되겠어? 구역장이 이래서 되겠어? 아니 선교회장이 이래서 되겠어? 순식간에 그렇게 돼요. 그러나 이것이 다시 감사로 회복되는 것은 너무도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교회의 분열은 더 심각합니다. 교회에서요, 분열이 되어 파가 갈라지면은 여러분 정말 거의 회복이 안 돼요. 우리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목사가 나가면 된다. 그 장로가 나가야지. 그 집사가 나가야지. 그 권사가 나가야지. 아니요. 그분들 나가도 여전히 싸워요. 그 분열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하나 되었던 교회가 분열이 되고 이렇게 갈라지면요, 사탄은 이거 놓지 않아요. 절대 놓지 않아요. 양쪽 다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둘 다 다른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둘 다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거기까지 가면 회복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물론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교회가 세워지는 것보다 분열된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100배, 1000배 힘이 듭니다. 그래서 분열은 어떻게 회복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열은 안 되는 게 중요합니다. 싸움은 없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요, 믿음을 어떻게 회복하면 좋을까,
이거 생각할 시간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지 않을까? 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믿음은 다시 돌아가는 것도 물론 중요하죠. 멀리 떨어지신 분들은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온 사람들은 다시 내려갔다가 올라오지 않도록 그 자리에서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매달려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방향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방향을. 때로는요, 앞만 보고 가다가 가끔은 힘들어서 갈짓자로 흔들릴 때도 있어요. 갈짓자로 흔들리더라도 우리의 눈은, 우리의 방향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갈짓자로 걷더라도 하나님께로 갑니다. 바른 길을 걸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걷는 사람을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걸어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형통케 하신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을 따라 행하라. 정로를 행하라.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라. 그러면 너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것보다 우리를 좋은 길로 이끌어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이걸 놓쳐버렸어요. 홍수의 때에 큰 은혜를 받았던 노아, 의롭고 거룩하게 살고자 부단히도 애썼던 노아가 홍수 이후에는요, 이전의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포도주를 만들고 그 술에 취해 장막에 들어가 벗었어요. 여기서 벗었다라는 단어가 또 중요해요.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자신의 벗었음을 알았는데 노아는 어떻게 되지요? 술이 거나하게 취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노아의 아들들 중에 함이라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장막에 들어가 봤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것도 모른 채 잠이 든 것을 보고는 얼른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형제들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본 것을 이야기했어요. 아마 좋지 않게 이야기했겠지요. 아버지한테 가봤더니 아버지가 글쎄 술에 거나게 취해서 아이고야, 어떻게 옷도 그렇게 훌렁훌렁 벗고 주무시니, 수치스러운 것도 모르고 이거 어떡하면 좋아, 이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 말을 듣고 다른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하느냐? 옷을 가져다가요, 어깨에 메고 아버지를 자기가 보지 않기 위해서 둘 다 뒷걸음을 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요. 그리고 여전히 아버지를 보지 않은 채 뒷걸음쳐 들어간 그 상태로 옷을 가지고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줍니다. 시간이 지나 노아가 술에서 깨어났어요. 그리고 있었던 일들을 알게 됩니다. 아들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다 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9장 25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갑자기 노아가요, 가나안을 저주합니다. 그의 형제들의 종이나 되어라.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나 되어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 부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잘못은 누가 했어요? 가나안이 했습니까? 아니요. 함이 잘못을 했어요. 함이 잘못을 했어요.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물론 노아도 잘못했어요. 그러나 이 아들들 중에서는 함이 잘못을 했지요. 벌거벗은 아버지를 보고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쁘게 흉을 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함이 했어요. 함. 그런데 가나안은 누구지요? 함의 아들이에요.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저주는 누가 받았어요?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아버지 함의 잘못으로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됩니까? 부모가 죄를 저지른 것을 자녀가 심판을 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한때 유행을 했던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라는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집안에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2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아멘.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서 자녀가 죽임을 당하거나 자녀가 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다. 또 자녀의 죄로 인해서 부모가 벌을 받거나 부모가 죽임을 당하는 것은 아니다. 그 누구도 부모의 죄로 인해서 자녀가 저주를 받는 일은 없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게다가 만약 함이 잘못을 해서 그 죄가 자녀에게 흘러갔다 그러면은 몇째 아들에게 이게 물려줘야 되죠. 성경에 따르면 장남에게 가야 되잖아요. 장남. 그런데 가나안은요 막내 아들이에요. 창세기 10장 6절을 보면은요 함의 아들은 구스와 이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나안은 막내 아들이에요. 그러면은 아버지의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건 아들이다라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아들은 괜찮거든요. 가나안만 그래요. 구약시대에도 물론 이후에도 이야기지만 이런 속담까지 있었어요. 뭐냐면 구약시대에 포로기에 끌려갔던 사람들이 야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가, 왜 포로 생활을 해야만 하는가, 이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은 어찌된 일인가. 아하, 조상의 죄 때문이구나. 그래서 이런 속담이 유행했어요. 에스겔 18장 2절에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더니 아들의 이가 시리다. 아버지의 죄 때문에, 조상의 죄 때문에 자녀들이 그리고 후손들이 이가 시리다, 그렇게 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런 속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겔만 아니라 예레미야에서도 이 속담을 허락치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부터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부모의 죄 때문에 자녀를 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모두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시는 일들로 칭찬을 받든 혼이 나든 심판을 받든 하는 거예요.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내 죄 때문이다, 내 죄가 많아서 그렇다 자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의 죄 때문에 자녀의 길이 열리지 않는다, 나의 죄 때문에 자녀에게 나쁜 일이 생긴다.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않아요. 특히 우리에게 오는 고난은요 우리를 벌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물론 때때로는요 욥기에서 볼 수 있듯이 사탄이 인간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려고 괴롭히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안심하십시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허락을 넘어서는 일은 사탄이 결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또 때로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올 때도 있어요. 잘못한 것 없는데,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을 붙잡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기도했는데, 예배했는데, 그럼에도 다가오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포로가 되었어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지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는 고난을 맞게 됩니다. 왜 그럴까? 알 수가 없어요.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다가오는 고난에 대해서 어찌다 헤아릴 수 있으며 어찌 함부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해져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것, 우리가 겸손하기 때문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반드시 선으로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고난의 이유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 가운데 신실하신 하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물론요 때때로 죄로 인해서 다가오는 고난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 역시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우리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지 않아요. 로마서에서 이야기하죠.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하나님의 가장 큰 형벌이 뭡니까? 그냥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하나님 모른 채 그렇게 그냥 살다가 마지막 최후의 심판의 때에 심판받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형벌이에요. 그런데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것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아이쿠나, 아이쿠야 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절병 낭떠지를 벗어나 하나님을 향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야기해요.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고통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평소에는 잘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믿음의 길이 고난 가운데 고통의 때에 명확히 보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지.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돌아오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고난은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의 이유는 너무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나에게 오는 고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임하는 고난 함부로 평가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나에게 오는 고난의 이유를 나는 알 수 없지만, 저 사람이 당하는 아픔을 나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것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 보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잘못돼서 이렇게 죄를 지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은 것들이 보일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그때에도요, 너 이것 때문에 그래, 네가 이렇게 하니까 에이 당연히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아니에요. 그때 더욱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가나안은요, 아버지 함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저주를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따르면 아니에요. 함이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런데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다 하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종합해서 볼 때에 가나안이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어요. 아마도 함이 형제들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가족들에게 가서 말했을 수도 있어요. 노아에 대해서 술 먹고 벌거벗고 있었다 이야기 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때 가나안이 동조했다 혹은 험담을 했구나, 이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노아만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더라면, 노아만 취하지 않았더라면, 노아만 벌거벗고 잠이 들지 않았더라면 모두가 평안했을 텐데 노아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가, 노아 때문에 그 자녀가 저주를 받는 게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두려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왜? 바로 이것 때문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은 거잖아요. 노아가 술에 취했어요. 벌거벗고 잠이 들었어요. 분명 하나님 앞에서 옳지 않아요. 옳은 일 한 건 아닙니다. 예전과 달라요. 신앙이 벗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옳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 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가나안은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노아의 범죄함을 크게 비난했을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가슴 아팠던 일인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을 보는 것도 슬픈 일이겠죠. 누군가 죄를 짓는 것도 하나님에게는 슬픈 일이에요. 그러나 그보다 더 큰 것은 누군가의 실수, 누군가의 잘못, 누군가의 옳지 않음을 보면서 그것을 들추어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옳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약의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가늠하다 걸린 여인 예수님께 붙들어 와서 죄인 어떻게 해야 되냐 돌을 들고 물었어요.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비난했고요. 기도할 때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기도했어요. 다른 사람의 죄를 드러내고 자신의 선함을, 자신의 옳음을 더욱 나타내기 위해 애썼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이 한 겁니다. 유대인들이 한 짓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런 그들에게 찾아가시지요. 그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고쳐주셨어요. 정죄하지 않아요. 정죄하지 않아요. 먼저 치유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를 들추어내서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꼬집고 아프게 하고 마음에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고쳐주신 다음에 위로하신 다음에 치유하신 다음에 너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적인 모습입니다. 잘못된 일을 보았을 때, 실수를 보았을 때, 죄를 보았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들추어내서 고치려 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아니에요.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워하고 그를 위하여 더욱 기도하고 내 삶으로 옳은 길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죄 짓는 것을 그러려니 보라는 것은 아니에요. 죄는 무엇이든 정당화될 수 없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회초리를 들듯이 그거 죄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다시 바른 길을 살아야 돼, 잘못된 길을 말해줘야 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말하기 전에 먼저 되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비난이 아니라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고 위하여 기도하고 바른 길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여기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잘못된 길을 알려줄 때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이 더 찢어질 듯이 아프다, 이런 마음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의 조언은 그 사람을 살리는 약이 아니라 더 아프게 하는 상처만 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도를 잃어버린 조언은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또 교우들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이것이 없을 때 분열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있으면 화합이 되어지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가나안은요, 상처를 주었어요. 노아에게 큰 상처였고 하나님에게도 큰 상처였습니다. 홍수의 때를 지나서 이제 노아를 통하여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노아도 지금 그러고 있고 술 취해서 이러고 있고, 노아의 아들과 손자는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죄를 지적하고 비난하니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창세기 9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셈과 야벳은요, 아버지의 술 취함과 벌거벗음의 이야기를 듣고 뒤로 돌아 들어가서 옷으로 덮어주었어요. 감싸주었습니다. 셈과 야벳처럼 그 수치를, 잘못을, 실수를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비난하지 않도록 보지 않고, 남이 비난하지 않도록 보여주지 않고 들추어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정죄함이 많으면 무게에 짓눌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지만, 은혜가 많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정죄하는 사람이 되지 맙시다. 가정에서도요, 저도 많이 회개해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많이 회개해요. 왜 이렇게 지적할 게 많은지. 저도 많이 회개했어요.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해해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듬어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조금 더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사람이 되자.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가정에서 해야 될 일이고요, 구역과 교구에서도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 주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되긴 어렵겠지요. 그러나 여기 있는 우리라도 그런 사람이 되면 우리의 구역은 살아납니다. 우리 교구는 살아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면 우리 교회는요 살아나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니까 그 가운데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가나안이 아니라 함이 아니라 샘처럼 야벳처럼 내가 하나님 감싸주는 자, 보듬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상처를 감싸주고 위하여 기도해주는 자가 되게 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노아의 마지막 이야기죠. 이것을 들으면서 두 가지를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 내가 이때에도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소서. 주님의 응답을 맛본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진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고난을 지나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해주고 난 이후에도 더욱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아픔이나 잘못이나 실수가 보일 때에 내가 그것을 들추어내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내가 그것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이여 저 사람의 마음을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바꿔주시옵시고,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다 알지 못해 환경을 다 알지 못하오니 다 아시는 주님이시여,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가 다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보하는 사람이 되기를, 우리 그런 사람이 바로 제가 되고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 우리가 가는 곳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것을 붙들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하나님, 내가 평온할 때에 주님의 은혜를 맛보고 난 이후에, 고난이 지나고 난 이후에도 주님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 예배에서 밀리고 기도 생활에 밀리는 자가 아니라 그때 더 주님을 붙잡고 감사하며 주님께 예배드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누군가에게 실수가 보이거나 잘못이 보일 때에 둘추어내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감싸주고 보듬어주고 위로해주고 그걸 붙들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 원하옵나니,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바꿔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우리 소원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노아는 홍수 이전에는 주님을 따르고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이여 주님과 동행하는 자였지만, 홍수가 지나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이여 술에 취하여서 벌거벗고 잠이 든 아버지 불쌍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아버지 큰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여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들을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맛볼 때에 감사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다가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고난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더욱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원하옵나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 그렇게 믿음의 일을 걸어가는 동안에 잘못한 사람을 볼 때에, 아버지 실수하고 죄악된 사람을 볼 때에 하나님이여 비난하고 아버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보듬어주고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여 고쳐달라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나니, 아버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머물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아버지 은혜를 누리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일에 아버지 저와 이곳에 예배된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예강교회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노아는 홍수 이전에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따르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 애쓴 자였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여 마음이 해이해져서 술에 취하고 벌거벗은 채 잠이 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난 이후에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 주님을 붙잡고 더욱 주님께 예배하고 더 기도의 끈을 붙들고 주님께 가까이 가는 자가 되기를 다짐하고 아버지 결심하옵나니, 이것이 흔들리지 않도록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께로 더 가까이, 어제보다 오늘도 오늘보다 내일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옵나니,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혹시 우리 가운데에 죄를 범하는 이들을 볼 때가 있습니까? 혹은 내가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러할 때에 나를 혹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주고 위로해주고 아버지 감싸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그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그걸 들고 다른 사람들 앞에 가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중보자가 되기 원하옵나니,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중보하는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어디이든지, 가정이든지 구역이든지 교회이든지 아니면 각 부서 모임이든지 바로 그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주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